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천부장의 그 신문하다가, 물론 백부장이 했죠. 천부장에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던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개인의 영역이나 자기의 이권, 여행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내 것인가 정말 주님의 것인가, 네 가지 영역을 나누었어요. 우리 삶의 네 가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물질, 네 번째 재능. 이 네 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결국 내 것으로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렇죠. 소탐대실. 그래서 작은 부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큰 부자는 하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예수 믿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본때 있게 한번 살고, 그게 믿음의 성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여러분 비굴할 필요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후대하심으로 선용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울의 인생, 우리도 천부장이 다음 시간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때는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미 회자되고 있는 우리 일본의 교토 국제학교,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이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일들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이 학교를 몇 년 전 벌써 꽤 알았어요. 그래서 교토에 가는 사람에게는 여기 한번 들려보라고 했는데, 그게 들리는 게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요 사실. 여행지 가다 보면은 잘 가기가 어렵고, 가면은 이 학교는 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건물 하나 있고 뒤터에 운동장 하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학교는 1947년도 여러분이 해방 이태 후에 민족학교로 제1동포들이 돈을 모금해서 세운 거예요. 지금은 80% 정도가 일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교육성에서 도움을 주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1동포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아이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한국어를, 뿌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보통 차별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1동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특별히 일본은 알다시피 교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 도덕적이고 먼지 하나 길가에 없지만은 그 안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폐교 위기에 몇 번이나 봉착하다가, 그때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제1동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일본의 야구, 고교 야구부가 워낙 유명하니까 야구부를 만들면 그래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지 않을까 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9년도에 야구부를 처음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내보냈더니 몇 대 0? 34대 0.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믹한 이야기가 오냐면,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일루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야구는 알잖아요. 일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3루 쪽으로 갔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이니 34대 0으로 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특별히 일본 이 교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사가 제일 많은 도시예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천황이 사는 데가 교토입니다. 거기서 한국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학교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구는요 120m거든요. 그 홈런을 치면 120m를 쳐야 되는 건데, 이 학교 운동장은 7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전전하면서 연습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그런 열악한 곳에서 아이들을 했는데, 전교생이 중학교까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런 데서 여러분 이번 고시엔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이 고시엔 대회가 어느 정도냐, 일본의 야구부가 기본적으로 5천 개가 넘는데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그래도 내놓으러 하는 야구부가 3,700개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고교 야구부가, 내노로 하는 야구부가 3,700개인데 이번 대회에 나간 팀이 3,441팀이에요 3,441팀에서 몇 등이요?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늦게 놀라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선에 49개 팀이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들 때문에 본선 올라가면 그 나라의 교가, 그 학교의 교가를 불러주는데 9번의 교가가 여러분 아시죠? 일본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 교가가 있고, 교표도 무궁화 안에 한국 국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건데, 그날 특별히 NHK 일본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일본 열도의 생방송으로 교가가 퍼져나갔어요. 그 1절이 기가 막힌데,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막 흥얼거리다 보니까 좀 알까,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짜자잔.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해바다 건너서. 근데 일본 자막엔 동의 바다라고 했어요, 자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마지막 4절이, 1절의 끝자리가 뭐냐 하면, 1절의 끝자리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게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4절 가사는요 더 감동이 됩니다. 정말 우리 감동받고 부끄러워하고 도전받아야 돼요. 4절은 뭐냐, 힘차게 일어나라 대안의 자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나아갈 때 불꽃같이 타는 맘,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너희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동경대학교 가야 되고 와세대학교 가야 되고 너희가 여기서 머리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 나온 요번에 그 졸업생들이 거기 한 2,000명 정도가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뭡니까? 이 나라의 이 아이들의 모습이 나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도 큰 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일본의 주장은 뭡니까?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민족이다. 그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고시엔대에 3,700개 그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 한글 교과가 울려 퍼질 때 그 아이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점령해도 우리는 대안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득 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구약을 가지고 갔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알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로 흩어졌을 때 홀로코스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념관을 곳곳마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 소녀상이 수천 개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요 도시마다 홀로코스트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모든 유럽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죽어갔던 그것도 홀로코스트, 그 나치에 의해서 죽어갔던 걸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들어가는 모든 기념관의 간판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 가운데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구원의 원리만 알고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적용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돌아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옛날엔 종교인이었거든.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탐욕과 영욕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면서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가치와 목적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변절자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천부장이 그를 이제 빼내는 과정에 있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천부장은 그를 빼내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년의 이런 배경이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은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나눌게요.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천부장은 이제 이 고발이 계속 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공회에서 이제 모으고 세웠어요. 자, 그랬더니 23장 1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뒤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너희 알지 않냐? 내가 가말리알면서 공부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랍비 출신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랬던 거 알지 않냐?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주위로 가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는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게 바울에게 이 고백되는 건 그동안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너희가 나의 변화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구약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었고 나는 신약에까지 왔고 나는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라 준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제 나는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예수라고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 삶이 살아온 모습이 이것을 증언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규범으로 율법으로 매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나는 삶이 바뀌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은 도덕적인 규율이나 어떤 잣대, 누굴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 옷을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어떤 잣대,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켜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바뀌었겠다, 변하겠다, 이것처럼 강력한 건 없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다녔다, 주의를 지켰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즉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음에는 복음의 원리가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성령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런데 너희들 바리새인이여 사두개인이여, 너희는 죽은 문자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구약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못 지키는 걸 가지고 계속 그냥 가늠한 사람 지켜보고, 뭐 했던 사람 지켜보고, 손을 씻느냐 안 씻냐 이거 보고,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보고, 613개의 그 자세한 걸,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감시자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뭐예요?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요? 이 땅에,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균형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맥락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그냥 이 책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은 이 가둬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바울의 변심이 너무도 큰 충격인 거예요. 이 바울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그 가정이 영적으로 귀신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숨으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바울이 대담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대제사장한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야, 대단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 아니에요. 그 율법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네가 앉아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칠한 담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섞인 거잖아요. 한 가지는 회칠하다, 칠이 덮여졌다. 율법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덮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담이라는 거예요. 담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늘 잠금장치를 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탁 막아버리고.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얽혔던 것을 풀어주고. 근데 율법은 뭐죠?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생명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나오는데 율법적인 사람은 늘 사람들의 관계에서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 그 가지고 또 몇 년 가고 또 며칠 가고, 한 번 그 사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용서 없고. 이런 식이 뭐죠? 나도 모르게 율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썼던 게 뭐라고요? 이 살생부, 이분 이사 갔으면 좋겠고, 이분 아팠으면 좋겠고, 다 기록하고 나니까 교인 안 적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은 사람이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회칠한 다음에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복음이 생명이 없으면은 딱 닫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가 환하다고 하는, 성도들의 표정이 환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로 들으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원래 또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분은 원래 태생부터가 그래요. 제가 거짓말, 선의, 우린 다 사실은 율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다친 사람이고 폐쇄적인 사람이고, 우린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되니까 우리 영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목장이 좋은 거예요? 오면은 다 웰컴하고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아직도 닫혀있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푸는 훈련을 계속할 때 교회가 연습이 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해야죠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가정은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비밀과 비밀이 만나는 곳이에요. 왜?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인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가정은 정말 고집과 고집이 만나는 곳이 가정이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내 보고 나는 배웠어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워요. 남편 보고 배웠어요. 그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편에게 들어간 다음에 내가 배운 거예요. 기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을 학교, 이제는 예배학교, 부부학교,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학교, 신혼 부부학교,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학교, 결혼한 지 20년 된 분은 알아서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노년학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30, 50년 살았는데 안 살겠다고 하는, 지금 5교구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지금 3교구 말고,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만큼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손해냐?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아니, 이 컵에,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거를 닫고 있는 게 누구한테 손해인 거예요? 나한테 손해인 거죠. 먹을 물이 없는데 자기 인생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가끔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지 상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여라. 에이씨, 입에서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에서 목사님 두 손 높이 들고 하니까, 에이씨,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이. 그런데도 부모 마음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라도 쏟아지는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이렇구나, 왜 저렇게 집사님은,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집에 있으면 언제 알 수가 있어요? TV 보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부닥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장소에 오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 어렵지만 데려와서 안고, 예수하면 부모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교회가 연습하는 곳이다. 연습하는, 근데 주일 예배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필히 목장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장은 일주일 매주 모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2주에 한 번 모이지만 이제 매주 모이는 목장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집이 작은데도 우리 집 누추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열린 사람인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뭐예요? 솔직히 집이 그렇게 크고 넓은데도 우리 집 오면 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물론 여러분, 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율법적이라고 한다면 또 아니지만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축복을 받고, 그렇게
청년에서도 그 애가 하숙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죠. 집이 크다고 부르고 뭐 작으면 나 창피하니까 안 부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목장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마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장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병으로 살지 마세요. 영적인 장교가 되세요. 아멘. 예, 이런 거 좀 아멘 할 때는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예, 나는 그 옛날에 아멘 막 이랬는데,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냥. 예.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장교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바울은 알았던 거잖아요.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 율법이, 하나님을 알지만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적용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직 율법 쪽에 좀 있는가? 나는 좀 복음 쪽으로 바뀌고 있는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가 다 목장들에 대해 일어난 일들, 우리 목자들 얘기 듣고 하면은요, 율법에 있던 분이 일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교회도 율법이 있는 교회는 늘 다퉈요. 늘 문제가 많은, 정죄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후배 목사는 지금 지난번에 임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락해서, 목사님 임원을 4시간 했대요. 아니, 주일 예배 끝나고 4시간을 했대요. 문제 해결도 없는 거야. 어떤 교회인 줄 아시겠죠? 예?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4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가 정말 귀하다. 4시간 동안 그걸 지켜봤다는 게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뉴욕의 리드머 철치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 그리고 탕부 하나님, 이분이 뉴욕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 한국 아이들, 우리 2세 1.5세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 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을 너무, 우리 많이 오셨, 돌아가셨지만은 천국 가셨지만 한국에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이 철치, 센터 철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30년 목회한 걸 이제 엑기스를 썼는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삼각형의 구조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이제 삼각형 구조로 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 중심, 공동체 중심, 지역 중심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된다. 이 지역 중심은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균형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 그분의 가치,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복음 중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음 중심이 될 때 필히 공동체 중심이 돼요. 가정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복음에 들어오면 가정이 바뀌어요. 어머니가 바뀌어요.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잖아요. 공동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만 하겠다는, 가정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지역 중심이라는 선교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 지역 중심의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3가지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복음으로 가려면 관계적이라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폐쇄적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중심이 이 3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그분이 일대 매머드 집회한 게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모아놓고 대설교가 아니에요. 12명 데리고 3년을 한 명 한 명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관계가 복음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게 막 일대 막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한 명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잠금장치를 푸십시오. 여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을 줄 알아요. 목사님, 잠금장치를 푸는 순간에 루머가 나오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뒷담화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한 사람만큼 여러분 그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싸웠다고 해서 가정을 안 만들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상처 줬다고 나는 아버지가 안 될 거야,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려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있지만 그 공동체는 우리는 뒷담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루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 관계는 1대1 어떤 싸바싸바하고 사람을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적인 모임.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그때 선교도 보니까 관계다.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변화를 이렇게 서술했는데, 원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서 관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맞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로 그 가늠한 여자에게 가서 관계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관계하시고, 삭개오에게 가서 만나셔서 그의 인생을 변하시고, 그 바울에게 가서 관계하시고, 관계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리스로 옮기면서 철학적이 되었고, 로마로 가면서 제도적이 되었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적이 되었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적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1대1의 그 사랑스럽고 너무도 깊은 관계적인 복음이 그리스로 가면서 철학적이 되고, 로마로 가면서 제도적이 되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적이 되고, 미국으로 오면서 기업적이 된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냐 했을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체 없이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는, 한국은 말씀 없는 기복적으로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 없이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30년 50년 믿었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당 믿는 거, 불교 믿는 거, 어디에 사찰 가서 절하는 거랑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위험성은 뭐죠? 기복적인 거예요. 무당 같은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당같이 믿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힘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태극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힘을 발휘할 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무서운 역설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면 물론 좋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은 원투원이에요. 소리 없이 소금과 빛으로, 먼저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힘을 발휘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면 기독교는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끌고 갈 수 있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 데려갈 수 있어요. 큰 교회 몇 개 움직이면 100만 명 안 돼, 우리나라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제도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복적이 되면서, 기복적은 뭐예요? 수거든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성공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 가지고 있다, 성공했다, 이거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을 기죽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돈나 한 명에게 따라오는 팔로워가 100만 명입니다. 한 명의 가수에게. 그 마돈나가 무대 뒤에서 Satan give us power, 사탄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하는 그 비디오가 다 오픈됐잖아요. 그는 사탄주의자인 걸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노래할 때마다 1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처음부터가 힘이 아니에요. 관계인 거예요. 1대1.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어찌 보면은 뭐야,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결국 남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예레미야의 우리 그동안 2달 동안 봤던 말씀이고, 열왕기상으로 이제 하루 이제 변화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때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사탄은,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바리새파 아니면 사두개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라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지혜를 짠 거예요. 부활에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부활된다고 하는 걸 이 바울은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혜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은 크게 두 부류인데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 한 부류는 누구죠? 사두개인.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극단주의적인 신본주의예요. 바리새인은 삶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말씀이 중요한 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잖아요. 부활, 이거 중요한, 천사, 영적인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꿈에서 봤다,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자칫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실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꼭 여러분이 나를 향한 말이라고 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인 반복적이기 때문에. 꿈이 소중해. 꿈에서 말씀하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졌는데 언제든지 꿈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꿈이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꿈을 꿨을 때는 꼭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제가 꼭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꿈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을 때 꿈은 물론 우리의 인지 상태가 좀 더 우리의 내면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활하고 영생하고 영적인 부분은 좋아하지만은 이 현실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면 사두개인은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시대, 역사, 사람, 삶의 문제, 이걸 극단적인 신본주의예요. 이 삶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또한 앞서가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균형을 알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균형을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너무 영적인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병원도 가지 말라 그러고 뭐예요 도대체? 에?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 채 너무 막 오버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종교화가 되고 중독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그걸 영적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막 목사가 막 그냥 고치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공중 부양하고 막 무리를 걷고 뭐 여러분 보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분별의 이 영, 여러분 이 판독의 영 뭐예요? 그 사람을 꿰뚫는 투시의 영을 안 받은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볼 때마다 어젯밤 어디 있었냐고, 그 여자 누구냐고, 장로님
권사님,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아파트 팔고 11조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벌써 뜨끔하죠? 예? 막 이 투시의 영을 제가 받았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이 목사한테 그 투시의 영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보니까요, 그냥 기도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영이라는 게 꼭 그런 쪽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밋밋하다는 거예요. 뭔가 늘 어떤 영적인 막 환상이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사실 너무 비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단들에 의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또 숨었다가 또 드러나서 말씀이 없고 이성이 약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동시에 정말 말씀도 없고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건 제로야. 정말 세상적인 거 매일마다 태극기 얘기하고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런데도 아멘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에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말만 열면 100만 명이 모인대잖아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 땅의 한국 교인의 그런 어떤 수준, 영적인 지식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을 갖는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복음은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세상도 알지만 다니엘처럼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만 하루에 3번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를 영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경호실장으로 있지만 성문이 무너진 걸 알면서 가서 금식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사람이 그게 영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요 결국 사태가 커졌습니다. 자, 좀 넘겨서 10절을 보면은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천부장 이 루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복음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게 사실은 마귀의 너무도 아주 강교한 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이제 복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은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매일마다 묵상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힘들 때, 틈이 날 때 우리는 좌절하죠. 여러분의 좌절을 알아요. 우리 삶이 잘 안 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열왕기하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에서 눈여겨봐야 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날의 말씀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열왕기하 말씀이 46일 동안 진행이 돼요.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열왕기서가 왜 예레미야서를 본 사람이 열왕기 상하가 보이냐? 저자가 같아요. 모든 학자들은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왜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52장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확하게는 왕들의 집안 이야기예요.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던 왕들이 진짜 왕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왜 망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진짜 왕이 누구냐? 주일날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망했는지 이유를 알아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망했는 이유를 남 탓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복음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왜 망했고 우리 집이 왜 망했는가, 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없었는가를 알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열왕기 하 상도 마찬가지지만 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꼭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다 같이 시작. 산당.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산당이란 단어가 열왕기 상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전체인데 솔로몬 이후에 아들들에서 나라가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솔로몬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든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10부족을 10지파를 데리고 올라왔지만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10지파, 나라는 크지만은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마지막까지 견뎠던 베냐민 지파와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나라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나라를 인식해야지만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쁜 놈이 누구냐면 아하방.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먼저 망한단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선왕들이 있어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했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서 낳았던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선왕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알아야지만 46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문을 안 당하세요. 이걸 모르고 46일 동안 앉아있으면 46일 동안 고문당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러분 이걸 이제 알아채르셔야 돼요. 왜 산당이 중요하냐? 이 산당에 대한 말씀이 모든 왕들의 평가에 나와요. 자,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보는 역사잖아요. 구속사란 말이에요. 세속사로 아합은 지난 수요일 날 한 목사님 말씀했는데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오므리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 가문이 한 5대 정도 내려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가장 타락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딜레마예요. 우린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동시에 영적인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부강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방 때 정치를 제일 잘했어요. 그 이방 민족을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심지어 부인까지도 무속을 믿는 완전히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잖아요. 초토화를 시키는데 나라가 잘 사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왕들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산당과 여호와 보시기엔 다른 단어인데, 그러면 자, 요 단어를 몇 개를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열왕기상 22장이 열왕기 하의 바로 전장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유다의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 아사도 선왕이에요.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즉 먼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정직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 뭔지는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커밍 순, 곧 옵니다. 산당이 뭔지 여러분 중에 궁금한 분이 많을 거예요. 산당이 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어요. 또 볼게요. 열왕기 하 12장 2절 3절. 요아스는 엄청난 사람. 이 사람도 보세요. 제사장 여호와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 옆에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양육자가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가족들이, 자녀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해요.
또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예요, 우리 집사, 권사, 장로라고요. 성도예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뭐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집사인데,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우리 가정은, 내 자녀들은 이게 진짜 피를 토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지금 계속되는데 이 산당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이 산당이라는 곳은, 산당은 워낙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면 예루살렘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곳곳마다 예배 초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산당은 예배 초소를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이란 건 높은 산, 높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산 위에 당이 세워진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근데 그곳이 이 가나안 땅의 바벨론이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벨론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거기 있는 예배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타락하는 일이 곳곳에 생긴 거예요. 즉 산당이 뭐냐 하면, 명확하게 한 단어로 주일날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삶의 자리인 거예요. 삶의 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왕들이 이것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의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아까 여호사밧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그 43절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44절이 이어지는 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 아합과 화평하니라. 이건 뭐냐면 결혼 동맹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한테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여호람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아합보다. 그래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면 정직하게 됐지만 불신 결혼이 되면서 완전히 이세벨의 며느리하고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여호람의 가정은 없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목회실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46일 동안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52달 동안 52장을 묵상하게 하고, 왜 열왕기하의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그 열왕기하에서 산당을 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씀이 가장 축이고, 그리고 모든 아합과 모든 왕들의 가정이 가정에서 무너져요. 이것이 불신 가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며느리가 예수 안 믿고 사위가 예수 안 믿고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안에서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일이 지속될 때 결국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흐르지 못해요. 지금 안전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은 교회 다니니까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복음이 나는 삶에 들어왔다. 나를 바뀌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대해서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많이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지만 분명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걷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날 오면은 열왕기하 묵상을 통한 가정 살리기 46일 기도 프로젝트, 이 기도 수첩을 드릴 겁니다. 주보에 다 여러분 나눠져 가지고 다시 열왕기하 묵상을 통한 가정 살리기 46일 기도 프로젝트
5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46일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매일마다 말씀과 묵상, 나를 위한 기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한 섬김의 일을 체크업하고,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 함께 믿음의 배우자예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매일 혹은 주중에 최소 한 번 이상 다시 가정 예배를 세워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 번째 지금의 양육자 혹은 이전에 양육했던 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내 대상자를 기도 요청하고, 네 번째 목장의 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나누어서 목장 모일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대상자를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섯 번째 매일의 실천상을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기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고 말씀이 심겨져 그가 불신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그래서 나의 기도 대상자와 기도 내용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이름, 관계, 기도 대상자가 패해야 할 산당이 무엇인지. 부모는 내 딸을 알거든요. 내 아들을 알아요. 내 아들에게 무너져야 될 산당이 있다고요. 이 제목을 넣고 기도 대상자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기도를 올리고,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세례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이름을 가지고 한 명씩 올리고, 이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이 그 아이. 여러분이 이건 누구한테 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 매일 성경이나 성경 안에 넣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아이의 산당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세요. 내 배우자의 산당이 무엇인지. 주일날은 멀쩡한데 6일 동안 성을 쌓고 있는,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상숭배 산당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1일차 주일부터 나의 묵상은, 내가 먼저 산당을 무너뜨리고 중보하려면 내가 묵상해야 돼요. 나의 묵상은 체크업하고, 나는 그 영혼을 기도했는가 체크업하고, 나는 예배자인가 체크업하고, 네 번째 대상자를 위한 나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카톡으로 축복하고 편지도 써주고 책도 보내고 같이 애찬도 하고,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46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매일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이게 이번 46일 동안 우리가 11개 하를 통한 가정 살리기 46일 기도 프로젝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11개 하의 말씀이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산당을 세우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46일 동안의 여정에 우리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11개가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의 애가를 부르는 그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11절 한 절 크게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담대하라, 너가 교회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